오늘은 잠시 마가복음 강해를 멈추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때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셉이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 말하더라. 고자질이죠. 어릴 적에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아이들이 좋아할까?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요셉이 한 행동이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 나오는 악평이 요셉이 한 말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나쁜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허위 보고를 하다입니다. 요셉이 단순한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별로죠. 창세기를 통한 요셉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줍니다. 잠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채색 옷은 무려 공주가 단장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기로 요셉은 형들과 양은 쳤지만 아마 빈둥빈둥 놀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복장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닌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아버지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거기에 혼자서 채색 옷을 입고 빈둥빈둥 거렸던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당연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창세기 37장인데요. 창세기의 족장사를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은 더 씁쓸해집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큰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반면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는 에서의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애를 받은 야곱은 훗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끊어지지 않고 야곱의 사랑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채색 옷으로 나타납니다. 하필이면 옷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옷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몸에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채색 옷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잊힐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편애 때문에 화가 났다가 겨우 삭힐 때쯤 되면 또 눈에 보였던 겁니다. 형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미움과 증오가 식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눈에 보이니까. 미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눈에 보이니까.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버립니다. 참 철이 없는 요셉입니다. 분명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라반에게 가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늙어서 회심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부러 에서가 불편해할 만한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단어를 일부러 안 쓰거든요. 축복이란 단어에 민감한 에서를 위해 야곱이 그 단어를 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서 지혜를 얻은 자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역시나 상황이 더 나쁘게 흐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또 꿈을 꾸고 또 말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어떻게 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시기하다,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움이란 단어보다 정도가 훨씬 더 심한 단어입니다. 깊은 화, 깊은 격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카나라는 단어 뒤에 곧바로 과격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만큼 격한 화입니다. 이런 형들에 비해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많은 시련을 겪고 일정한 경지에 오른 야곱은 화가 나기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내가 듣기에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지가 야곱이 이르렀던 경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로 인해 화가 더 쌓이게 되고 분노 폭발 직전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형들은 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으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더 먼 곳으로 갔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야곱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란 뜻입니다. 한번 창세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입니까? 들에서 죽입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드문 장소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보호막은 야곱의 손길입니다. 이 야곱의 손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마치 아벨이 들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과연 요셉은 무사할 수 있을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알아차립니다. 멀리서 알아차리죠. 왜?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멀리 있어도 눈에 확 띄는 겁니다. 너무나 증오스러운 그 옷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형들이 결정을 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셉의 형들은 미움을 한참 뛰어넘은 카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카나는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멘. 정말 다행스럽게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후벤이 형제들을 말립니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22절 초반을 보십시오. 르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 나오는 하지 말라는 단순한 금지나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절대 금지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결탄코 뭐뭐 하지 말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르우벤은 고대에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장자로서 형제들에게 절대 금지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생명은 결단코 해치지 말라. 내가 허락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져라. 왜 이런 명령을 할까? 뻔하죠. 나중에 형제들이 보지 않을 때 요셉을 끌어올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름 착한 르우벤입니다. 장자의 의무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형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채색 옷을 벗깁니다. 이들이 왜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채색 옷이 보기 싫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요셉 혼자만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르우벤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참고로 이 구덩이가 뭐냐면 고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는 비를 비축해 두기 위해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구덩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문을 보시면 이 구덩이에 물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앉아 있는데 형들의 행동이 뭡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미 요셉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습니다.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옵니다. 참고로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는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이 보입니까?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 26절에서 28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다행스럽게도 모든 형제가 요셉을 증오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가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의 말은 마치 창세기 4장 10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을 아는 듯이 유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리고는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리게 됩니다. 은 20세겔은 남자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보통 당시 목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면 1년에 8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 20세겔은 2년 반치 연봉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치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런 가격에 요셉이 팔렸던 것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의문이 풀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입니다. 근데 그런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려보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이 흘러갈까? 29절 초반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지, 돌아와서 보니 없는 겁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르우벤의 속을 모르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라고 말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장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형제들이 마음대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돌아온 르우벤이 탄식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모든 형제들을 이끌 책임이 있는 장자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 못한 장자입니다. 그러니 어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들이 뒷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수렴소를 죽여서 채색 옷에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보냅니다. 32절 초반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채색 옷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가 아닙니다. 보내어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정도로 보기 싫은 겁니다. 채색 옷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보기 싫은 겁니다. 이제 결국은 그 피 묻은 채색 옷이 야곱에게 이릅니다. 33절에서 3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35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야곱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들들이 위로를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애통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신앙인의 숙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옛날 형 에서의 옷과 새끼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옷과 염소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자식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옷과 수렴소로 속임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다행히 요셉은 살아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은 참 슬픈 사건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이 슬픈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오늘 봉독을 한 37장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애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책임과 맡은 일이 크면 클수록 그 파괴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행정팀과 그리고 순장과 팀장님들, 절대로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맡게 되면 절대로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형들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철이 없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허위로 보고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어떨까? 일단 르우벤과 유다를 제외하고 그 형들은 어떤가? 아무리 동생이 철이 없고 밉다 하더라도 동생인데 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보면 야곱의 가족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아비는 편애를 하고 동생은 너무 철이 없고 형들은 시기 질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가족은 증오와 슬픔으로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찢기고 팔려갔다. 당연한 겁니다. 이미 그 속에 증오가 쌓였는데 동생을 종으로 파는 게 뭐가 그리 놀랄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사실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갈갈이 찢겨 있고 상처투성이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공동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현상을 파악하면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골마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그러하죠. 너무 골마서 차라리 초반이면 고치겠는데 너무 많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더럽고도 역겨운 죄를 저지르고 있던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이스마엘 사람들을 봄으로써 요셉의 살 길이 열리게 되고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초반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던 온 피조 세계가 피해를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나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을 우리 청년부에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가 80명이면 어떻게 될까? 80명의 죄가 섞여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80명의 죄인데 몇 개의 죄가 섞이며 누구의 죄와 섞이며 어떻게 그거를 알 겁니까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그것을 그저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마 먼 훗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새로 내려간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